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2024년 8월 4일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360쪽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길앗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명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를 그것으로 점명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21쪽.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개화 초기 서양 선교사들의 사는 모습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이 사는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북장로교 선교사로 일했던 베어드 부인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평양 부분 조항리라는 동네에 무당 심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선교사들이 사는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자들에게 야, 우리 서양 귀신이 산다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항리 사람들은 읍내에 있는 선교사 집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놀란 것은 선교사 부인이 얼굴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텃밭에서 과일과 채소를 가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양반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야, 저 여자는 얼굴을 안 가리는 거 보니까 양반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인들은 선교사가 완 양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사 부인은 이들을 집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집은 겉으로는 한옥이었지만 내부는 서양식이었습니다. 마루 대신 응접실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여인들 눈에 비친 집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러자 무당 심씨는 세상에 산신령이 사는 곳을 제외하고 이 세상이 이런 곳이 또 있을까라고 감탄합니다. 선교사 부인은 방문객들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앉으라고 권하니까 어디에 앉을 줄을 몰라 헤맵니다. 그래서 자리를 정돈시켜주고 그분들과 함께 앉아서 차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부인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는 모른다. 그 말은 처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귀신을 섬겨 재앙을 피해야 된다고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무당 심씨 일행은 선교사 집에 나오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소년에게 이 서양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소년은 그들과 지난 몇 달 동안 같이 지냈는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여자가 큰 소리 내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여자들은 맞고 사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가정폭력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소년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참 부부간의 금슬이 좋고 서로를 존중하나 보다. 그래서 선교사 이 가정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그들이 다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 앞에 모범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범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이 걱정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
목사가 저러면 돼? 교인이 저러면 돼? 이러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새롭게 부흥하려면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르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1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 정복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14장에 갈렙이 자기 지역을 받아서 간 것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대부분 땅 분배 이야기예요.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가 갖고 누가 갖고 쭉 땅 분배를 했어요. 근데 분배를 했는데 실제로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보면 하나하나 땅을 다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씩 그 지파들이 점령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11절들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길랏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원래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30km 정도에 위치한 해발 910m 정도에 있는 성입니다. 오늘날 엘칼리라고도 불리는 도시인데 상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여기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전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수도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곳이 있는데 아직 그 당시는 나중에 이게 다윗 이야기고요. 여호수아 시대 여기를 다 점령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때 갈렙이 길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이었고 유일하게 출애굽했던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오랜 동안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이루는 오랜 동안 조용히 여호수아 뒤에서 여호수아를 후원하고 여호수아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호수아 14장에 내 땅을 달라고 그래. 내 땅을.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헤브론 땅을 달라. 거기는 산지인데 산지라도 주면 나는 가겠다. 내가 84세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충분히 정복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줘요. 근데 그 이후에 하여간 정복했다고만 나오고 다 정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오는 건데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이어서 여러 땅을 점령했는데 다 완벽한 것은 아니야. 근데 그 밑에 어디에 길랏세벨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 한쪽에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지역인데 그곳을 점령해야 돼만 여호수아 시대에 자기가 받기로 한 땅을 다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저 멋있는 사람이야. 저 성을 점령하고 오면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그런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그랬습니다. 온니엘은 자기의 형제의 아들 조카인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것으로 온니엘을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꾸만 결혼 풍습을
현재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겪은 우리나라 결혼 풍습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제가 결혼제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 결혼제도는 어떻게 사촌끼리 어떻게 조카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촌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갈렙이 이야기한 곳에 가서 전명해.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갈렙의 신앙하고 믿음입니다. 갈렙의 신앙하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땅이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역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준 영역을 자기들이 확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딸까지 시집 보내면서까지 상을 주면서까지 희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완수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갈렙에게 있다. 지금 사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200년도 하죠. 3,200년 정도 전 일이에요. 출애굽한 게 주전 1,300년도로 학자가 얘기하니까 출애굽해서 40년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지금부터 주전 1,200년 정도 사건으로 보면 지금부터 3,200년 전 일이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인식될 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딸을 주겠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귀중한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렙이 온니엘이 와서 그것을 전명함으로 갈렙은 그를 자기 딸의 악사와 결혼시켰다. 이 딸도 참 착해. 근데 이제 이 딸이 참 지혜로워. 14절에 결혼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내기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할렐루야. 지금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이 전명한 땅은 지금 유다 땅이에요. 유다 남쪽이에요. 유다 남쪽.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있던 북쪽은 갈릴리 중심으로 한 데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여기는 좀 농사도 짓고 괜찮아.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사해 옆에 있어요. 사해 옆에 있어갖고 사해에서부터 아래쪽은 생각해보세요. 사해가 갈릴리는 그냥 민물이야. 근데 그 민물에서 흘러온 물이 사해에 와서 물이 증발돼갖고 너무 덥고 사막지방이어라. 여기가 소금바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떠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사해 밑으로 있는 유다 땅은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먹고 살고 거기서 뭐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양을 치면서 살았어. 양을 치고 조금이라도 농사 지으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샘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샘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샘을 팠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샘 파는데 기재야. 어디 가서 샘 파서 물이 잘 나와서 농사 짓다 잘 되니까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면 다른 데로 떠나서 샘 파고 다른 데서 샘 파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샘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도 와서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많은 샘을 파놓은 거겠죠. 그리고 샘이 소유권이고 샘이 재산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걸 아니까 온니엘이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그냥 힘은 쓰고 전쟁 장군이긴 한데 얘가 대책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결혼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우리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응? 아버지가 가지고 이 재산 중에 땅 좀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서, 셈이라도 좀 달라고 해라. 그래서 재촉한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표현해 보면 뭐 재촉하니까 이 악사가 탁 나귀를 타고 가. 여러분 재밌어요. 장군인데 말 탔다고 안 했어.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낙이 타는 군대야. 나중에 솔로몬 시대가 와도요, 기병이 몇 명 없어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낙이나 낙타를 타고 전쟁을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나귀를 타고 딱 오니까, 와서 내리니까, 갈렙이 너 필요한 거 뭐 있냐? 그러니까 아니 땅을 줬으면 가서 먹고 살고 농사 짓고 양을 쳐야 되는데 샘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샘을 주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역이 넓어져 간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런 일,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온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오늘 19장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오고, 오늘 본문은 두란노라는 곳에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나와. 에베소는 이스라엘의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입니다. 여기 가면 지금도 큰 도서관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가면 큰 원형 극장이 있고요. 한쪽에 가면 막 말 달리고 시합하던 전투 막 배너에 나오는 그런 경기를 하던 곳이 따로 또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형극장은 뭐냐면 연극을 하는 데예요. 연극. 원형극장은 연극을 해서 지금처럼 기가 막히게 이 연극을 하면서 또 마이크를 안 써도 거기서 크게 이야기하면 그게 울려서 다 곳곳에 들을 수 있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로마는 어느 데 지역을 점령하든지 그 도시에 가면 원형극장을 만들고, 한쪽에는 검투장, 그리고 한쪽에는 뭐예요? 말 달리면서 시합하던 그런 거 따로 있어요. 그런 곳이 에베소야,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도서관에서 지금 오늘 10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율법도 잘 알지만 로마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철학도 공부한 사람. 아주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로마는 도서관을 세우면 도서관 앞에 광장이 있어. 광장이 있으면 학문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학문을 막 연설해.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듣고 따라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제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제자가 생겨. 그걸 아카데미라고 그래. 그 아카데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야? 대학이야. 대학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어디 가면 플라톤이 연설을 하면서 철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들으면 질문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가 그 광장이 학교가 돼. 오늘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기가 이미 신학교처럼 교회이면서 신학교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감명 듣는 사람들이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방 지역에 가도 지금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사한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였다. 할렐루야. 비상한 기적은 뭡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그들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13절부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었어. 그런데 이 당시에 아까 우리나라 얘기한 것처럼 무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이 두란노 서원, 이 에베소에는 그 서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이 로마 신전이 있었는데 이 터키 지역에서 제일 큰 신전이야. 응? 지금도 그 신전이 무너졌지만 그 신전의 주축들이요, 아름들이 이런 돌들이 무너져 있고 기둥들이 무너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이 있고 우상을 섬기던 것이고 우상의 힘을 빌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니까 그런데 귀신 축출자를 행사하던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행하였는데 귀신들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러니까 귀신도 막 쫓아내는 거야. 악기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 섬기던 무당, 우리 얘기하면 무당들과 이스라엘 유대교적 무당, 유대교적 어떤 것을 가지고 무당 노릇하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와서 그랬어. 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웃기고 있네.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인마? 얘기요. 응? 이게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 놈이 어디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가서 탁 올라와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는 그 가짜 귀신 들리는 것이 자기를 쫓아내려니까 너는 뭐여 이놈의 자식아 그러고 딱 올라가서 올라타갖고 마구 패갖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요, 예수 똑바로 먹고 성령의 뜻을 따라야지 성령이 뜻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도 쫓겨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것도 귀신한테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 믿던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죄를 고백해 회개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맛을 부리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라 책값을 보니 은 5만 립이었다. 맛은 들려서 껄쩍거리고 지금 귀신아 나가라 했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우리말로 뒤지게 두드러 맞은 거 아니에요. 엄청 두드러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게 됐어. 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우상 섬기고 무당짓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그때 귀신 불러오는 책, 우리도 얘기 그런 책 있는 것을 다 갖다 태워버렸다. 태워버렸다. 그래, 자기들이 무당질 하던 교재와 같은 것을 태워버렸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얻었다. 여러분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고 세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계속되는 영역의 확장.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점령해서 남쪽으로 척박한 땅이지만 갈렙을 여호수아는 죽고 갈렙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온니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신약 성경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얹으니까 기도하고 얹으니까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손수건 하나 훔쳐다가 병든 사람한테 그거 딱 얹어놨더니 병이 나. 귀신들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입에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 그런데 가짜 무당들이 와서 나가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패대 두들겨 팼어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신앙훈련을 받아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 뱃사람이 된으로 세상의 못된 짓만 배우고 악행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뉴턴을 방탕하고 못된 짓만 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 뉴턴은 성격이 고쳐진 게 아니라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못된 짓만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위기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는 이 뉴턴 목사가 원래 노예들 팔고 노예상하는 그 선원이었거든요. 노예들을 없애고 노예 해방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전능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뉴턴이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다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에 가면 저는 못됐어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신앙인 체하면서 삶은 개판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에 없을 것이다. 근데 나같이 방탕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회개하고 변화벗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뉴턴처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하기 전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그게 회개하시고 때로는 병이 물러가는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함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 잊어버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옵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위에 또한 나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제단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